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내 거야, 내 맘대로 산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적합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시기 바라고, 마음이 상한 분들은 위로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월을 기도드림의 달로 시작을 하여서 특별 금요기도회가 이번 금요일로 이제 마무리될 텐데,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산상기도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신 목사님이신데, 이번 금요일에 많이 들어오셔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경직 복음학교가 다시 또 개강이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을 입에는 많이 올리지만은 우리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셨는지 한경직 복음학교에 오셔서 또 훈련도 받으시고 목사님의 삶을, 신앙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네, 오이코스를 3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이 성경 읽는 범위가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네, 요새 한 창세기 읽나? 이러시는 분들은 좀 심각합니다, 그죠?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까지인데요 밀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창세기를 빨리 읽고 또 따라와야지,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못 읽은 건 그냥 놔두시고 오늘 부분부터 읽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못 읽었던 것은 나중에 또 가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본문을 그 10장에서 12장 그 사이에서 정했는데, 12장 1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평상시에 쓰는 말 가운데 피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 의미도 부정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피본다는 단어가 사전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싸워서 피를 흘린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그 다음 뜻은 아주 심한 봉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이런 의미의 피보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의미의 피를 보는 것과는 정반대로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피를 보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맞짱이라도 뜰 것처럼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임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먼저 태어난 것, 초태생이 모두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버틴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그 재앙이 임하던 밤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기념비적인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초태생이 다 죽어서 통곡 소리가 들리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살던 애굽 땅을 벗어나 출애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을까? 그저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단순하게 말한다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도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 불신앙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애굽 사람보다도 더 악한 민족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행동을 많이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밤에 한 명도 안 죽고 또 출애굽까지 하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 대해서 물어도 똑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나? 누가 이렇게 묻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날 밤에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알려주셨는데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미리 바르고 그 집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게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그들이 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피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까 피를 본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안 좋은 뜻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피를 보는 게 생명이었어요. 백성들은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피를 봤을 뿐만 아니라 손에 묻고 몸에 튀었을 것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도 역시 그 피가 손에 묻었겠죠. 그런데 백성들만 피를 본 게 아니고 그 피를 보신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에 발려진 피를 보시고 뛰어넘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아예 그런 재앙이 없을 거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도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피가 발려져 있으면 면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렇게 뛰어넘어서 가주신 거예요. 악하긴 마찬가지인데 그 피 덕에 그들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 흘림이 왜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할 때 그를 죽일 때 피가 흐르잖아요. 왜 피가 흘리는가?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건데 그가 죽을 때 피가 흐르는 거니까 이 피는 죄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대신 짐승이 죽어서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그 짐승의 피 덕분에 사람은 살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유월절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분수령입니다. 그 유월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은혜의 이야기면서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 똑같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재현되었나?
예수님을 통해 재현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주일에도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덕분에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 덕분에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피를 보는 복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처음 등장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겁니다. 나중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본다는 게 여기서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피 덕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바로 그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을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죄사함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달 전에요, 여기 주일날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강렬하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기쁨이 흘러넘치는지. 그래요,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그날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 평생에 기억될 만큼 엄청나게 저를 사로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쁜 건데 그 이유가 주님의 보혈로 인한 구원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피를 바르는데 어디다 바릅니까? 저 집 구석에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눈에 잘 띄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집 문인데 거기 잘 보이는 곳에 바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김한무게, 박한무게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라는 존재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보혈을 바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척 우리를 보면 아, 예수님 믿는 사람, 금방 알도록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들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얼굴 자랑합니다. 저 괜찮죠?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학식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뭐 명예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간판으로 삼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뒤로 물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제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소개하는데 거기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바르면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이 원래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뭔데 하여튼 보혈을 바르고 나면은, 짐승의 피를 바르면 붉게 변하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내 색깔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보혈 색깔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개성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 스타일만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거는 다 없어지고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주님을 전면에 나의 인생의 간판처럼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한 게 우리 안에 많고 그럴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왜 그럴까? 아직도 다 자기 자랑하니까.
우리는 다 내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이 저부터가 다 자기 자랑하고, 또 뭐 남자들은 아내 자랑하고, 또 뭐 애들 자랑하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해요. 그때서야 아이 괜히 또 이렇게 후회하는데, 우린 다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걸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났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지, 뭐 혈통으로 보나 뭘로 보나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사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의 삶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게 시작이다. 나의 존재가 구원받은 거기서 새로 시작됐다. 이런 의식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는 그 출애굽의 그 달을 그들의 1월 달로, 첫 달로 만들게 하셨어요.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건 너희는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가 너희의 근원, 출발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달력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은 요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7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은 1월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종교력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1월 달을 여기 애굽식으로 말하면 아비벌이고, 우리가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달라요. 어쨌든 그들의 첫 달이 구원받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기원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요셉으로 12형제가 있고, 근데 그때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민족이 아니고 그냥 한 가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기원은 아브라함에서 말할 수 있지만 민족으로서의 기원은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성경 전체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정도로 민족다운 민족이 돼가지고 출발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셔서 열방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죠. 우선 그들은 예배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어떻게 제사를 할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하는 민족,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가정생활, 경제생활, 인간관계 모든 거 다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일로 작은 일까지 말씀으로 다 규정하셔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셨어요. 말씀의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도 배워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언제 시작됐나? 여러분, 나라는 이 존재가 처음 나타난 건 태어난 날입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생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된 출발하는 날은 언젠가? 그게 바로 그 영적으로 거듭난 그날이에요. 내가 50살이 되어서 믿었다든지 뭐 30살에 믿든지 하여튼 육적으로는 생일날 내가 시작됐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사람 된 그날부터 내 존재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말씀의 백성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신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살지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별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 태도, 모든 게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르게 살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고요, 또 하고 싶은 것도 참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뭐 가정 안에서도 막 우라가 터져서 부부끼리 소리도 지르고 싶고 분노도 나오고 뭐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지. 화를 내고 싶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참는 거예요. 가서 뭐 막 욕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지 마 그러니까요. 또 하기 싫은 것도 우리는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시간이 남아도록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집도 먼데 교회까지 오는 것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어떤 데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어. 그래도 또 억지로 나오는 이유는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반겨주지도 않지만 가서 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선교사가 돼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나한테 너무 잘못했지만 자꾸 성령께서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또 가서 용서해주고, 뭐 내가 바보입니까? 나도 따질 줄도 알고 나도 다 할 줄 알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은 이유가 하나예요. 주님 내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날이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고,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인생의 원리가 다 흘러나오고 거기서부터 삶의 모습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이 유월절 사건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제 과거는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로 출발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제 그날 밤에 식사를 하는데 복장을 어떻게 하고 식사를 하는지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옷 다 챙겨 입고요, 준비 다 해가지고 먹으래요. 빨리 서둘러서. 왜 그렇습니까? 곧 떠나야 되니까.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그 밤에 출발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 날 후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고센 땅, 우리가 수백 년 살던 땅, 나일강 하류에 기름진 삼각주, 여기 얼마나 농사도 잘 되고 살기 좋은데 여길 어떻게 떠나지? 그런 미련 같은 거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삶을 향해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버려야 될 것 다 미련 없이 버리고, 끊어야 될 것 딱 끊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A.W. 토저 목사님은 그 책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월절에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출발하기 싫어요, 그냥 이 기름진 고센 땅에 그냥 살겠어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버지 재산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방탕해가지고 날려버리고 돼지 우리간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먹고 그것도 없어서 못 먹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여러 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있을 곳은 돼지 우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다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 목사님은 반문하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중에서 다시 돼지 우리로 가듯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그 삶을 떨쳐내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치르는 값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값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러분,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하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질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바뀌고 달력을 새로 갈아붙이는데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고 맨날 똑같이 반복하고 답습하고 예전으로 돌아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심을 해봐야 되는 결심. 2024년에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계속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결심을 하고 달라질 것인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여집사님이 큰 저택에 살았는데 청파동에 사셨어요.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신방입니까? 아니 그냥 놀러 오는데요. 그 가방 빈 거 큰 거 하나 가져오세요. 그래서 눈치 빠른 저는 뭘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어요. 기왕이면 요즘에 여행 갈 때 쓰는 그런 거 가져가면 좋은데 그때는 그런 가방이 없어가지고 신방 가방 성경책 빼놓고 그냥 덜렁덜렁 들고 갔는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의아한 거, 집은 이렇게 큰데 왜 가족이 아무도 없을까? 그리고 뜰과 거실과 안방에 웬 돌멩이만 이렇게 많을까? 그게 늘 수수께끼였어요. 그날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차 한 잔을 주시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내가 살아온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더니 그분은 아주 곱게 생기셨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잘 살았대요.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행복하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기를 이분은 못 낳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몇 대 독자 우리 집안에 대가 끊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너무 시달리니까 이 집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내가 비키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이렇게 헤어졌대요. 눈물의 이혼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 저택을 다 주고 돈을 많이 주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다 해줬는데 그렇게 혼자 되고 보니까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더래요. 너무 외롭고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취미 생활을 해서 마음을 추스리라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 대신 사랑하기 시작한 게 돌멩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예쁜 돌들을 모아들이고 사기도 하고 그게 수석을 모으기 시작해요. 수석. 그래서 온 집안에 돌이 꽉 찬 거예요. 수석 잡지에 글도 쓰기도 하고 돌 전문가가 됐어요. 가보면은 뭐 큰 돌, 작은 돌,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돌이 얼마나 비싼 것도 있는지. 근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졸기 시작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너 지금 뭐 좋아하고 뭐 하고 사냐? 예, 돌멩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너 죽으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너 세상에 사는데 동안에 뭐 했니? 뭐라고 대답할 거야? 예, 저는 돌을 모으고 돌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다가 깜짝 놀라서 깼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식은 땀이 났대. 그날 그분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돌아서듯 돌았었어요. 이 얼마 살지도 않는 인생이고 돌멩이 사들인다고 모은다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돌 끌어안고 내가 이거 돌았나?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래서 그분이 결심한 거예요. 다 정리하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결심했어요. 이 돌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김은성 목사 몇 개 주자. 그래갖고 가방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요새처럼 차가 있었으면 차 몰고 오라고 그럴 텐데. 그래 제가 사양했어요. 아니 집사님도 정리하는 걸 내가 왜 가져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말이지 비싼 거라고. 이게 돌은 이래도 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걸요. 그러면서 막 한 3개쯤 가방 안에 막 가방이 막 밑이 빠질 지경으로 무겁더라고. 그게 다가 아니고 안방에 들어가더니 돌 사진 찍으려고 샀던 그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고급 카메라 일제 카메라를 또 싸가지고 나 이거 몇 번 안 쓴 건데 이것도 목사님 가져가라. 그래서 한 손엔 카메라 한 손엔 돌가방 들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집에다가 가서 이제 다 책상에 꺼내놓고 이제 성경 찬송 다시 넣어갖고 다니는데 얼마 후에 그 사택에 도둑이 왔거든요.
근데 그 도둑이 굉장히 보는 눈이 높은 도둑이 와가지고 카메라만 가져간 게 아니라 돌도 가져갔던 수석 전문가가 오셨는지 다 가져갔어. 결혼 반지도 가져가고 뭐 다 가져갔네. 근데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은 그날 바뀌었어요. 파는 건 팔고 주는 건 주고 다 정리했어요. 저택도 팔아서 정리해서 조그만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님 전도하는 데 썼습니다. 심지어 신문 잡지 싹 다 끊었어요. 외로우니까 잡지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니까 눈이 이게 시원치 않은데 아끼라고. 그래서 그분은 성경 읽는데 외에는 내 눈을 아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끊고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그 많은 거 다 복음 전도하는 데 썼어요. 그 해부터 그분이 그 교회 전도왕이 됐어요. 매년 제일 전도 많이 하는 분 그분이었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오랜만에 그 교회를 갔더니 자그마해지셨는데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권사님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정말 다 버릴 거 버리고 주님 위에 살다가 훌쩍 가신 권사님 생각을 지금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 제목과 같아요. 흐르는 강물같이 둥둥 떠내려가는 거고 다시 상류로 돌아올 일은 없어요. 그냥 흘러가다가 언제 그게 끝날지 모르는데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세상에 붙은 그 욕망을 못 버리고 예전에 그거 그대로 예전에 나의 못된 성정, 성품 그것도 못 버리고 아직도 소리 지르면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고생이 좋아도 가나안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거다. 우리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버리지 못해서 제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합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끊고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갈 때 그들만 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실 때 여러분의 앞길에도 주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 가사처럼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주님 닮은 삶을 향해 우리가 6월절 그 양으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자랑하면서 변화된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짜증나는 건 너무 많지만 구원받은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버릴 거 다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28장과 29장이고 오늘 아침에는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펜 가져오신 분 있으시면 그 맨 끝절에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4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출애굽시키셨나? 이 질문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얽매여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속박당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고 그 질문이 맞는 답이죠. 그러나 맞기는 한데 궁극적 답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궁극의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나라고 질문할 때 궁극적인 답이 방금 줄 치시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셨다. 여러분 자유 그리고 가나안 땅 그건 부수적인 이유고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도 그 주제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복이 아닙니다.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 앞에 앞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 중에 거한다,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천국은 왜 천국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땅이거든요. 천국은 그러면 왜 천국인가? 은금 보화로 장식하고 12 진주문이 있어서 천국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28장은 이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29장은 이제 그 제사장들을 위임해서 세울 때 그 옷을 입히고
어떻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씀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레위기 8장에 가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옷을 다 입고 이제 제사장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처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나,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몇 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소위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같이 똑같이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데, 상이라고 할 때 그게 우리가 일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날마다 똑같이 하는 건데, 날마다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이걸 365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면 아침에 어린 양 1마리, 저녁에 어린 양 1마리. 여러분, 이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걸 오늘 우리식으로 환원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해라. 여러분,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특별 금요기도회를 모였어요. 평상시에도 금요기도회가 계속되지만 이제 외부의 강사님들도 모시고 해서 특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특별자가 붙는 거는 이벤트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안 하다가 특별 그러면은 새벽기도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벤트성을 그게 아주 성도들도 열심히 관심도 가지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여러분, 만나는 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벤트처럼 뭐 2달에 한 번만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나요? 매일같이 광주리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영혼의 광주리를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날마다 일상 속에서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뭐 어느 날 내가 일주일 금식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무슨 특별 이벤트 하듯이 하는 신앙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평상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최고거든요. 그 좋은 방법은 아침 어린 양 드리는 제사는 새벽 기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아침에 깨서 오늘 읽을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출발하죠. 그리고 저녁에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루를 감사하면서 그 저녁종이라고 하는 그림에 부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것, 이게 이제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42절로 가봅시다.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거기 늘 드릴 번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번제입니다. 늘 드리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서, 네가 늘 나에게 번제를 드리는 그 회막 예배가 있는 그 자리, 아침 저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자리, 나를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일상의 하나님을 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도 또 한 번 반복되는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럼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결과가 뭐냐 하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이 거룩하게 되면 거기서 드리는 제사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제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가 부정한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죠.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회막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면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목적이 바로 그거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아침 저녁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새벽 기도와 또 저녁의 기도를 통해 말씀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모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우리가 체질화하고 습관화해서 우리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도 들이기가 쉽질 않아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한창 혈기방장한 30대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다 새벽잠이 많잖아요. 근데 새벽에 깨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 교단에 작고하신 목사님은 나와서 자도 좋다, 자도 좋으니까 나오는 걸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32살에 담임 목회를 하니까 32살에 매일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룩한 습관이 돼요. 한 10년쯤 그렇게 알람 소리에 깨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알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몸에 배게 하셨어요. 일찍 자든 늦게 자든 하여튼 새벽 기도 시간 전에 눈이 탁 떠져요. 그래서 자동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참 좋은 찬송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기쁘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핵심 단어 몇 개만 다시 확인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 그거요, 거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시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게 뭐냐 하면 상번제를 드리듯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간다. 이게 생활화되고 일상에서 체질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이 배부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자유케 하는 것도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궁극의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오 주여 저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은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회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말이라 부르지만 저희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라 부릅니다. 오늘 저희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를 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저희 인생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